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숲이나 농가 주변에서 자라는 인동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인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인동초등학교 말고 인동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겨울을 참아내는 풀이다라는 뜻에서 인동초로 불리게 됩니다. 인동초는 이런 그래로 이제 겨울에도 줄기가 마르지 않고 봄에 다시 새순을 냅니다. 꽃이 6월 달에 피는데 하얀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동초의 꽃을 노란금과 하얀 은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금은하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동초는 한약에서 약재로도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인삼과 버금가는 그런 귀한 약초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식물에 비유한다면은 여기 인동초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바꿔서 회심한 그 성도의 삶에는 곧 겨울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지만 오늘 성도는 시험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절무제 불성, 그 중에서 준무제 불, 그러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또 불가항력적 은혜까지 저번 주 수요일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제가 수예배 때 이 시간을 내어서 왜 여기에 대하여서 교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또 우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인동교회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교 이 총신대학원이 있어요. 총신대학원에서 이제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한 사람하고 또 다른 곳에서 뭐 타 교단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하고는 같은 기독교 아니지만 사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고방식, 생각이 다 틀립니다. 가치관도 틀려요. 그래서 교단이 다른 목회자가 그들이 배운 대로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동안 배웠던 것과 틀리기 때문에, 또 거기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에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하여서 알고, 그래서 다른 이상한 것들이 오더라도, 이단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대한 그런 요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칼빈주의 이 5대 교리, 이 교리가 은혜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칼빈주의 이 5대 교리로 알려진 이 교리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적인 바른 신앙인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진리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 교리에 대하여서, 네 가지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교리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죠, 여러분? 첫 번째, 전적 타락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다. 우리는 죄의 종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은 무엇이냐? 우리가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뭐 우리가 뭐 잘났고 뛰어났고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구원할 사람을 선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한적 속죄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 제한적 속죄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누구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제한적 속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죠. 그래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다 인치신 그 사람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다 적용을 시키면서 완성을 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저항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바람같이 불같이 번개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임하여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니까 성령님의 보존을 말하는 거예요. 보존. 구구사전을 찾아보니까 보존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신 그들을 오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천국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교리를 알고 난 뒤에 참 이 진리가 얼마나 저의 삶에 큰 평안과 참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스스로 믿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환경이 변하면은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스스로 떠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는, 구원을 가진 후에는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한 자는 영원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무엇이 되느냐?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한 번 구원했다가 다시 버리는 일은 없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택한 백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양으로 택한 백성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 초반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멸망시키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에게 주신 택한 백성, 그들은 절대로 멸망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예수님께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고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택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일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마귀가 성도를 빼앗는 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절대로 여러분 마귀가 빼앗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제약된 본성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보다도 크시고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유혹보다 크시고 사탄과 모든 마귀들보다 크신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분 찬송 불렀죠. 351장 그 2절에 보니까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급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송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으로 물리치시냐? 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듣고서 그 귀신이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를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가 예수의 이름 듣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떠나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를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은혜에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사람이 은혜의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는 이제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훌륭한 성도조차도 믿음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버릴 수 있죠.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왜냐? 그게 약하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한 성도는 계속해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온전한 사역을 행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하라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유행하는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뭐라고 하느냐, 성도는 믿은 후에는 자신의 힘으로 신앙의 길을 가야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으로 도달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그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서 떨어진 성도가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유롭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역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받는 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범한 간음과 살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간음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삶에 그 부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슬퍼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죄를 범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성도의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질 수가 있지만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막상 죄와 함께 살다 보면은 참 그것이 쾌락이 넘치고 짜릿하고 그 가운데서는 참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너무나 허무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총 69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도 35,800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성 징후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극에 싱크홀이 생기고요.
또 얼음이 녹고, 또 세계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그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또 지난 5월 5일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일어났죠.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산불이 계속 띄워지고 있는 거예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이 주님 오실 날이 참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정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막상 또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비를 구하여서 정말로 죄를 짓지 말고, 정말로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문이고 자기 부인의 문이고 또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는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구원 후의 성화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내면적인 변화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츰차츰 성화가 되어가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도 은혜 아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은혜와 순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순종하고 순종으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달려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순종하는 것인지 은혜가 나를 순종하게 하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도의 견인은 성령님의 보존을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을 받고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 은혜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는 일이었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이 신앙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천국까지 가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시고 또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서 오늘도 칼빈주의 오대결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누리시고요. 또한 우리의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잘 마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